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인생 질문 1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정하고, 부제로서 회의론자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살펴보려는 만남은 한 회의론자 제자와 예수님의 미묘하고도 위력적인 만남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서 다루어집니다. 삶의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만남은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며 비신자의 회의론을 상대하는 신자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찾아온 회의론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만남은 요한복음 서문 직후에 벌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릭 페리는 이 서문을 사상사의 한 전환점으로 꼽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우주에는 합리적 도덕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자연 질서를 로고스라고 칭했습니다. 헬라인에게 삶의 의미는 곧 세상을 관찰하여 그 질서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여 잘 사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헬라 철학 용어인 로고스를 차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고대 철학 세계에 내리친 벼락과 같았습니다. 많은 현대 철학자와는 달리 요한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삶 자체의 목적, 텔로스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자유롭게 잘 살기 원한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선언했듯이 세상은 그저 임의의 맹목적인 희무산물이 아니며 역사도 음향과 분노로 가득 찬 어느 어리석은 사람의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곧이어 성경은 삶의 의미가 어떤 원리나 추상적 합리체계가 아니라 한 인격체, 펄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인격체는 이 땅을 사셨던 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페리의 말처럼 이 주장은 당시의 철학자들에게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혁명이 태동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잘 사는 삶이란 주로 철학적 명상과 지적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의 대부분이 참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삶은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한 인격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출신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생활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요한은 곧바로 현실로 넘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류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고 학생이 되려면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스승이 있고 학생 혹은 제자가 되어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대에 가장 돋보이던 전위적인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고 추종자가 많았으며 헌신된 다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역사에 기록된 일부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 사이였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지만 개중에는 메시아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회의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나다나엘의 문제에 주목해 봅시다. 그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었고 조금 편협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와서 내가 만나볼 새 랍비가 계신다. 그분에게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은 설마 나사렛에서? 라고 비웃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류의 본성입니다. 어떤 동네는 늘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면 멸시당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도 멸시할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다. 이런 일들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나사렛 같은 곳은 함부로 여겨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더 낙후된 시골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똑똑한 적임자 부류가 늘 있고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옳고 똑똑한 적임자 부류에게 당신도 그들 편이라고 신호를 보내려면 기타 등등의 사람이나 지역이 언급될 때 조롱의 눈빛을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정중하고 탄탄한 논증이 아닌 조롱과 멸시를 통해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단순한 실수조차도 낙오와 퇴보와 무식으로 둔갑시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곳 출신자에게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나사렛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는 멸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짜 그곳 출신이야 정말?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이 기독교에 대해 나사렛과 같이 본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듯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하면 나도 더 알아. 그 속에서 자랐어. 나한테는 맞지 않음을 진즉 깨달았지.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라면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런 멸시는 언제나 해롭습니다. 모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완전히 말살하며 관계의 깨어지고 어그러짐을 줍니다. 타라 파커 포프는 결혼에 관한 저서 연애와 결혼의 과학에서 이런 태도가 심각한 관계 문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경고라고 꼽습니다. 결혼 상담자들도 그 행위에 주목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실망과 이경과 고통과 좌절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는 쉽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멸은 말 그대로 관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만약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열쇠가 있을 만한 곳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래도 없으면 열쇠가 있을 리 없는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열쇠는 후자에 있기 마련입니다. 요컨대 특정한 개념이나 사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에 더 해로운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멸시함으로써 자신의 많은 핵심 가치관의 살아있는 원뿌리를 잘라냅니다. 앞서 보았듯이 평화로운 문명의 기본 개념 중에는 원수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인의 의식 속에 스며든 또 다른 기본 개념은 릭 페리가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재능이나 재물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페리의 말맞다나 로고스가 인격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지하는 인권의 철학은 결코 확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유래한 오늘날 당연시되는 또 하나의 시각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수사들이 유럽에 처음 기독교를 전파할 때 모든 지배층은 원수를 사랑하고 빈민을 돌보는 일을 미친 짓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고 사회를 붕괴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주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는 법칙만이 존재했습니다. 곧 그 세계는 승자 독식이고 약육강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난한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늘 그렇게 돌아가지 않던가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럽 사회에 혁신을 몰고 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의 절대성, 빈민과 고아의 구제 등을 강조하고 받아들인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 성경과 교회에서 유래했다니 흥미로운 역사적 논증이군요. 하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고도 그런 가치관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고도 그런 가치관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근시안적인 반응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속 전통 들여다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이 계시되기 이전의 문화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널리 시행되던 장자 상속권이 일찍부터 눈에 띕니다. 이는 전 재산을 마다들에게 상속함으로써 사회에서 가문의 지위와 위상을 확실히 지키던 제도였습니다. 둘째나 셋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없거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동기간 중 어린 쪽을 택하셨습니다. 가인 대신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11명의 형들을 대신해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예상하고 상을 베푸는 대상인 장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늘 나사렛 출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영웅으로 칭송되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성공과 군사적 성공을 의미했으며 가문이 이어질 가망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 불임은 수치와 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태를 여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여자보다 멸시받는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약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독교에 있어 이 부분만 아주 멋지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그 부분은 나도 수긍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피, 몸의 부활 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혼잣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 그런 부분, 부담스러운 초자연적인 부분은 몇 가지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유일무이한 성경의 메시지이자 핵심은 불멸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몫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철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매료하는 기독교 윤리의 혁명적 개념들에 이보다 탄탄한 근거와 역동적인 동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특별한 까닭은 예수님과 초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온갖 멋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개념들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메시지를 압축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의 정수는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보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 신과 연결되려면 힘을 다하여 규율을 지키고 생각을 비웠다가 채우고 세상 속에서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자아를 바로잡고 싶거든 당신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하여 특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인간의 철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타 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타 종교와 철학은 중요한 의문들의 답을 찾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상 체계는 성공한 강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힘과 행위를 충분히 쌓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들의 신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힘의 도움으로 다음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함이 피상적이지 않고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으며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특별히 자기 자신조차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구주가 필요함을,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줄 아는 이들의 것입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직관에 반하게 들리고 최악의 경우 반감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비범한 이유는 신을 찾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해온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진리입니다. 나머지 모든 혁명적 개념, 즉 약자와 빈민을 돌보고 권력과 성공 대신 사랑과 섬김을 위하여 살고 원수까지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등 이런 것은 복음에서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삶의 소신의 근원은 인정하면서, 즉 기독교 가르침 중 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일관성을 더해주는 기독교의 다른 부분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요? 나다나엘처럼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그저 구식이거나 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생각에 속아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십시오. 경멸함에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 독이 되지만 근본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에서는 더 특히
더합니다. 요컨대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교만과 멸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던 그가 불과 몇 분 만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를 조금 내보이시자 나다나엘은 즉각 충성의 대상을 바꿉니다. 어쩌면 너무 빨랐습니다. 곧 보겠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들여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나다나엘을 슬쩍 꾸짖으십니다.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에 당신은 놀랐는가요?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어서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왕성하게 번창하는 이때 스스로 내가 건강을 예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